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먼저 맨 나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달리 부르죠.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은 알루미늄 그릇,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릇은 스테인리스 그릇,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은 플라스틱 그릇, 유리로 만든 그릇은 유리 그릇, 사기로 만든 것은 사발 그릇, 노스로 만든 것은 주발 그릇.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또 달리 부르는데 제일 작은 그릇을 종지, 그 다음에 그보다 큰 것은 종발, 종발보다 좀 큰 것은 중발, 그보다 큰 것은 막 지어서 입는 반병두리. 처음 들어보는 반병두리. 국수 담는 그릇을 반병두리. 국그릇은 중발, 밥그릇은 종발, 제일 작은 그릇은 종지.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나 같으면 성경 찾아봐 볼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무엇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했고, 용도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말씀했네요. 그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럼 또 두 번째는 천하게 쓰는 그릇. 용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됩니까?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되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몇 가지? 7가지.
우리는 오늘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속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애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의 속성은 뭐냐면, 밭의 속성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생명을 창조하고 열매를 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밭 심은 데.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모르지.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핑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밭은 길가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말씀을 듣고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한 밭이죠. 돌밭은 말씀을 듣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밭이죠.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듣되 세상적인 염려를 통해서 결실은 못 보는 밭. 그럼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밭이죠. 근데 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일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 30배, 60배, 100배로 써놨으면 이것은 분명히 물질적인 많고 적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그렇게 많고 적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특별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했고, 이것은 뭐와 같냐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맨 처음에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예요. 순서대로 했다면, 숫자로 했다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했을 거예요. 또 성경 맨 앞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특별히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밭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새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5가지 날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날개가 있는 천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때로는 벼랑 끝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날개는 갈 길을 잃어 헤맬 때에는 비둘기 날개를 주사 제자리로 찾아오게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삶이 고달파 쓰러질 때면 독수리 날개를 주사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뿌릴 때는 어미닭의 날개를 주사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십니다. 5번째 날개는 마음이 심란할 때 기러기 날개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하늘을 나는 지혜로 이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사는 여러분들 위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생명을 창조하고 열매를 내는 하나님의 밭으로 사는 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가 무슨 말이죠?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려면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네가 힘이 세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하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을 하려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나에게 두는 사람들은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나에게 두면 그 감사를 찾기가 어렵고 또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두는 사람들은 쉽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을 하려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기회를, 말씀 듣는 시간을, 또 말씀 듣는 노력을 해야겠죠. 동역자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밭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빕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밭으로 살 때에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